지난 5월에였죠. 5월에 예레미야 말씀 39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12월이 들어와서 12월 첫날부터 예레미야 40장 말씀이 다시 시작되어서 아마도 올해가 가기까지 해서 52장 전체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제 40년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울면서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세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는 우상과 불순종에 대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고, 세 번째는 심판 이후에 회복 그리고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선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회개, 심판, 회복. 다시요. 회개, 심판, 회복.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고, 그리고 불타고, 그리고 다 빼앗기는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20대 왕이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3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 무정부 상태가 된 거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여기까지가 이제 39장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난 후에 40장부터 폐허가 된 그 유다 땅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좀 마음에 품고 말씀을 들어야 될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땅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웁니다. 그냥 뭐 세상 말로 하면 바지 사장 같은 거죠.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암몬의 사주를 받은,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막 엉망이니까 막 여러 나라에서 막 직접 되지 않겠어요? 우리 편 먹으면 너희 잘 될 수 있어 막 하면서 그런 암몬의 사주를 받은 시드기야 왕가 출신의 이스마엘이라는 등장하는 사람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요하난이라는 이스라엘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세 명이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고 난 후에 세 명의 인물이 중요한데, 총독 그다랴, 그 다음에 왕족 이스마엘, 그 다음에 장군 요하난. 자, 그다랴라는 사람은 나라를 이끌어갈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총독으로 세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사독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다 믿음의 가문이에요. 3대째든 4대째든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섬겨온 사람들인데, 근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예요. 기도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도 않았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끌고 암몬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요하난이라는 장군이 뒤를 추격해서 붙잡는 바람에 이스마엘과 8명만 암몬으로 망명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리더십이 이제 엉망이 된 거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그다랴는 방심하다가 죽고, 왕족 이스마엘은 쿠데타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망명하고, 그 다음에 장군 요하난이 남았는데 이제 어쩌다가 유다를 이끌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하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 운동을 좀 일으키고,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막 회개 운동도 일으키고, 시드기야가 실패했으니까 나는 좀 반대 정신으로 시드기야처럼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나는 좀 나라를 좀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다랴에게도 있었던 거고, 이스마엘에게도 있었던 거고, 요하난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기회를 그렇게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요하난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회가 왔을 때 같이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나단과 호세아의 아들 여호사나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나단과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 나오고 모든 백성이 누구에게 다 나왔냐면, 야, 이거 우리가 안 되는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을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우리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니. 자, 우리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2절과 3절만 딱 들어오면 굉장히 신앙 있는 말 같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갈 길 다 정해놓고 그리고 뭔가 조금 방법을 얻어보려고 지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도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역사상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남은 사람들에게 저 바벨론이 다시 와서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야?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못 지켰으니 이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 불똥이 나에게 튀면 안 되니까 이미 도망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이걸 모를까요? 누가 잘못해서 누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바벨론 여러분 제국입니다. 제국은요, 스파이가 다 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엉망이 됐고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 그거 여러분 벌써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군지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잡혀가고 있을 때 느부사라단이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나라가 어떤 꼴인지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 그다랴가 죽으면 아니 플랜 B, 플랜 C가 없었겠어요? 바벨론에 다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요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살 구실만 하는 거예요. 미리 겁먹고 두려움에 자기가 살 계획만 세워놓는 겁니다. 그 계획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41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17절을 읽어볼게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그러니까 이미 떠난 거예요. 이미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자, 18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미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에 이미 바벨론이 오면 우리 죽으니까 우리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다 결정을 해놓고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너무 두려우니까 상황 봐서 도망쳐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명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두려움까지 밀려오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미련한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가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상담해 보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 답을 결정해 놓고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다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고 뭐 이렇게 다른 거를 얘기해 주면 이게 더 갈등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잠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여지를 좀 마련해 두고 아니면 조금 자기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해 주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목사님이 그거 하라 그러면
오케이, 그걸 사인해서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안이 참 안타까운 것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처음에는요, 신앙적인 접근을 먼저 믿음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다시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굉장히 믿음 있는 척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정답을 다 해놓고 애굽으로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놓고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점치듯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께 찾아온 로마 백부장이 있잖아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대는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인간 신으로 섬겨야 되는 존재예요. 그들이 로마 가이사가 인간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는요, 이 백부장의 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생명에 대한 정답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 물론 내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믿고 찾아온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준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8장 8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고, 여러분 로마가 훨씬 더 의술도 발전되고 또 자기가 돈도 가지고 있고 많은 의원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이 하인에 대한 질병은 다른 거는 고칠 수 없고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으니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용기 있는 믿음에 감동되어서 자, 뭐라고 칭찬하시죠?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기 살 길 준비만 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떤 그런 와중에 어떤 이방인 백부장 한 명은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들통나면 이 백부장은요 직위 해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안의 모습은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다 꿍꿍 이를 다 준비해 놓고 찾아왔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사울왕처럼 아말렉과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좋은 것 뒤로 다 빼돌리는 것처럼 이미 도망갈 구실, 애굽으로 도망갈 방법 다 해놓고 그리고 믿음 있는 척 어떻게 보면 동의를 얻으려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 고집대로 결정하면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의 시간을 주시면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될 때 두려움이 오는 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변화될 기회요, 돌이킬 기회요, 응답받을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절, 12절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두렵지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난과 다른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고집, 내 숨은 의도, 내 계획 여러분 내려놓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변화될 기회로 여기고 돌이킬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려면요, 애굽의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부터 애굽에 대한 환상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어때요, 여러분? 워낙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비에 의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너 구해야 돼. 구해야 내가 이른 비도 주고 구해야 내가 늦은 비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나일 강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주라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는요, 기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을 보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뭐의 궁핍도 없대요? 양식의 궁핍 당하지 않는 그 애굽 땅, 눈에 보이는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가뭄 나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야곱 때도 가뭄이 오니까 어때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풍요의 땅이요, 강대국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그냥 정답을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요한은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으로 보는 겁니다. 애굽이 풍요롭고 안정적인 나라로 보이고 두렵고 불안할 때 선택하기 딱 좋은 거예요. 거기 가면 딱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애굽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시 현상을 여러분 아시죠?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한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나오고 한쪽으로 가면 막혀 있고. 그런데 어디론가는 가야 되니까 속아서 가다가 떨어지거나 부딪히는 거죠. 사람의 눈은 때때로 여러분 진짜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속기가 쉬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처럼 보일까요? 기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길처럼 보여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벨론이 두렵고 애굽은 안전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다 애굽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거. 그들에게 애굽은 먹을 것이 많고 군사력이 강해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이니까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자, 눈에 보이는 안정은 진짜 안정이 아니라 말씀 없는 선택은 결국 실패한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떠난 선택은 잠시 편안해 보여도 결국 그것이 나를 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상황인데 여러분 자꾸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유혹이 오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잘 지키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목회를 경험해 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만 그냥 우리 교회 떠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왜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그냥. 딴 데로 교회 옮길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행복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냥 감사하게 자리를 옮겨주셨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을 때요. 여러분 애굽이 기회 같고 안식처 같고 미래 같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여도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게 함정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이 애굽까지 따라와서 말씀 그대로 갚아줍니다.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최근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주 감명 깊게 보고 우리 50대 60대들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김 부장은 익숙한 대한민국 직장인 캐릭터입니다. 근데 현실의 무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삶의 허무와 갈등 속에 살면서 이 사람의 애굽은 뭐냐면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이 드라마에서요. 성공의 기준은 임원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서 미친 듯이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임원이 되기 위한 열정과 열심도 보여서 그래 인생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열정과 열심만큼 그게 안에는 모함도 충만하고 음모도 충만하고 공허함과 거기에 피로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많이 받고 서울의 자가 아파트에 있지만 그것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애굽을 쫓아갑니다. 계속 임원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거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뭔가 하여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반복되는 좌절로 인해서 몸에 안 좋은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 참 인상 깊었는데 주인공이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애굽이라는 꿈꾸던 일장 축몽에서 깨어나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애굽에 가서 임원이 돼서 더 부유하고 돈 많이 벌고 연봉도 높게 받으면 그러면 더 행복하고 더 좋고 더 유익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어있으면 결국 공허함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그럴싸한 애굽을 계속 보여줘요. 그럴싸한 애굽을. 예배는 무슨 예배에 뭐 예배가 밥 먹여주냐? 야 임원 달아야 폼나지. 비싼 차 타지. 기도할 시간 어딨냐? 더 달라야 더 내가 달리고 더 돈 많이 벌어야 건물주가 되지. 말씀은 무슨 말씀? 인맥이 중요하지. 이 사람 만나 술 먹고 저 사람 만나 술 먹고 놀고 하면서 인맥 챙겨야 그래가 내가 잘 될 수 있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전은 애굽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임원만 달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김 부장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백 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적용 질문 봅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붙잡고 있는 애굽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아주 풍요롭고 편안하지만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애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말씀이 들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려면요, 힘들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요나단과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순종할 거면은 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애굽으로 간다고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우기는 겁니다. 자기가 옳대요, 무작정. 왜 이렇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뭔가 점점점 불확실성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에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제 미래, 그리고 제 자녀들에 대한 미래,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보면 말씀 묵상하지는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확률을 쫓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 묵상 없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것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 좋은 것만 계속 보잖아요. 틀린 걸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원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읽고 싶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정해놓고 모든 성도가 함께 읽는 거예요.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을 보세요. 자기는 애굽으로 갈 것을 다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니까 불순종하면 43장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예레미야에게요 뒤집어 씌우면서 저 거짓말쟁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전부 다 예레미야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물어봐 놓고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예레미야를 거짓말로 모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레미야가 제자 바룩을 그 제자 바룩이 있잖아요. 서기관. 막 욕을 하면서 저 예레미야가 바룩의, 바벨론의 첩자였던 바룩의 말에, 놀아나서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라고 막 하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게 만들어요. 갈등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대부분 이런 공격입니다. 대부분 자기 논리로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면서 도매급으로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러면서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죠. 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라. 예, 이 말씀 여러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불편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장 즉각적인 유익은 없어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으면요, 그곳에서 결국 생명을 얻게 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음과 공동체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길은 좁아 보이고 불순종의 길은 넓어 보이지만 그 불순종의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바리새인보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이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이는 어떤 기적도 회복도 보호도 인도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리는 그날이 순종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기 와서 말씀 들으셨으면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함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다 같이 시작.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감정과 상황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오늘 주신 말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에 눈 많이 왔잖아요. 눈을 많이 와서 제가 어떻게 밤에 온 거라서 그 마침 그게 이제 퇴근할 때 눈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퇴근하고 오면은 몰랐을 텐데 퇴근할 때 눈이 오니까 엄청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쌓인 눈을 이제 치우는데 문을 열고 치우는데 참새인지 참새보다 조금 더 큰 새인데 그 새가 갑자기 쑥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막 쫓아 올라갔는데 막 쫓아 올라갔어요. 저도 같이. 근데 얘가 2층으로 가더니 3층으로 가더니 그래서 5층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5층에 실만한 물가가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얘가 거기서 쉬려고 그 5층까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마음에 아니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새를 살려주려고 계속 푸드덕푸드덕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니까 문도 다 열어놓고 창문도 다 열어놓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나가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제 마음을 몰라요. 제 마음을 몰라요. 여기 꽝 저기 꽝 막 부딪히고 막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아픈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저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살 길이라고 바벨론에 끌려가야 다시 회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길 지혜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놀라운 기회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놓쳐도 되지만 예수님 만난 그 기회,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계속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래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어놓고 계속 그것만 볼 수 없어서 눈 치우고 다시 올라왔더니 없었어요. 그래서 날아갔나? 하고요. 있는데 또 부스덕 소리가 나서 왔더니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죽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인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애굽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계세요. 근거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헛된 애굽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건네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